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인생의 그 획기적인 그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아주 그냥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무언가를 각오해야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예언의 시인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한 그 말씀이 이게 실현의 어떤 분명한 그 방법과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던져지고 나서 이 말씀이 그냥 어떻게 되는가, 그냥 없어지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안 되기도 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예언과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실현될 때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의 실현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그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거명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들, 그 이름을 오늘 출애굽기가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 그 12지파의 우두머리,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12아들이 받은 축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절에 그 후일에 당한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했을 때에 그 축복은 너희들이 후일에 뒷날에 너희들에게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당한다 할 때는, 이거 당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라라 그래가지고요, 반드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후일에 반드시 발생한 그 일들,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같은 그 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람이 받기 싫어도 받아야만 되는 복,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런 복을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제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이 후일에 반드시 발생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야곱의 12아들인데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12아들 이름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약속의 실현의 원리가, 그 방법이 첫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의 전성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미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 축복하는
시간적으로 400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다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첫 번째 거쳐가야 되는 과정, 첫 번째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가르쳐 내려오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있는 거,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전성되어 온 그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씀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성으로 가진 것인가? 그래서 그 창세기 먼저 그 49장에 이스라엘 12아들에게 12지파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영적인 복과 세상의 복이 충만한 그런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를 12지파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완성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죠. 그걸 전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전성으로 받아요. 또 이제 뭘 또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주 희한한 말씀을 또 역시 전성으로 받았습니다. 전부 다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나그네가 된 나라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한다, 그렇게 했지. 이미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성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쭉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믿음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그 우두머리, 12지파의 머리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출애굽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고생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장면만을 딱 쳐다볼 때에 절대로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자기 자신들의 삶과 자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죠. 이 종살이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전성을 바라보니까 한 400년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에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에서 그 야곱, 자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어디? 가나안 땅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400년 이 엄청난 기간이 지나가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신다면 그냥 한 50년 정도,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건설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400년,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만들게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종살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정확하게 그 전성을 통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의 그 죄악이 아직도 넘치지 않는다. 이 죄가 점점 증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기준 이상으로 아직도 그 죄가 넘어가지 않는다. 죄가 점점 이게 쌓여 올라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설정한 그 설정의 선 위로 넘어갈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실행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직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도 넘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땅, 그 진짜 그 참 하나님의 계시의 땅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참 이 믿음의 중심지가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 이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파헤쳤어요.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그 모든 그 성터들 그런 것을 파보니까 너무 우상 숭배가 심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을 저들이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특별히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많이들 그 우상을 많이들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땅이 진짜 그 참 우상으로 뒤덮여가지고 이 참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애국과 아수르 외교 사절들이 가나안을 방문해서 동국에 보낸 보고서들이 또 발견됐어요. 그 보고서들에 의하면은 그 강도와 절도와 무서운 혼란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윤리가 타락하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지 400년쯤 흘러가게 되면은 그때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내가 설정한 그 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나는 아모리 족속에게 가나안 7 족속에게 특별한 조처를 내가 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하고 내가 그 사는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저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선하게 마음을 쓰든지 악하게 마음을 쓰든지 간에 이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 욥기를 보면 욥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하고 내가 사는 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관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사람들을 심판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참 이 범죄들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다음 구절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였느니라. 아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하고 그 땅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관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좋은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없애버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한 선이 있죠. 이 선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땅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사업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설정한 그 설정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를 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역사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하라 땅을 그 사막을 조사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파보니까 거기에 그 나무들 울창한 밀림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사하라 땅이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다. 타클라마칸 사막. 파보니까 거기에 울창한 밀림지였다. 그래서 나무도 있고 실과를 맺는 그런 좋은 어떤 나무들도 있고 풀도 잘 나고 비도 내리고 그런 땅인데 이 땅이 이상하게 척박하게 되고 사막이 되어버린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막화가 된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악한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땅이 그 사람들 토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땅이 사막이었다가 다시 옥토로 변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 척박하고 너무 메마른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가지고 이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엄청 복된 땅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땅이 변합니다. 그 사업터가 변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자동적으로 땅이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토해내고, 토해낸 그 땅 빈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430년이 지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이 스쳐가는 대로 마음으로 깨나 지금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든든한 집을 세울 수도 있고 내가 허물어지는 집을 세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구전, 전성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처음부터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어떤 교회, 그런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실현의 원리가 뭐냐?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래서 엄하게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이 참 아주 엄청 심하게 과도하게 부렸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하게 하고 고생을 시키고 엄청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시키고, 더구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죄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범했을 때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역이다. 너무 힘들다. 그 히브리 말로 그 고역을 마라르라 그렇게 표현해요. 마라를 받았다. 이 마라르의 뜻은 뭐냐면 to be bitter, 쓰다, to be sad, 너무 불행하다, 슬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게 또 이런 violence, 그 담즙, 소화액, 그 소액 담즙이 쓰잖아요. 그래서 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담즙이다, 그 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bitter herb, 아주 그 썬 나물이다. 그 herb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향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주 썬 그런 향료다, 나물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애굽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말하다. 분명히 이게 너무 힘든 것이고 너무 슬픈 것인데, 그런데 이게 middle earth이다. 이게 아주
아주 그 보약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 보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고역을 시킬 때에, 박해와 핍박을 가할 때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기의 육신적인 눈에서 볼 때는 이것이 고생이고 고통이고 이건 좌절이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고통이 아니구나, 이거는 슬픔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약속 없이 살아가는 백성은 갑자기 고통과 좌절의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혼미스럽고 혼동하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죠. 난감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전성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고난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참 일이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고민과 좌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고역으로 딱 보면 이 고역은 이제는 400년이 흘러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 우리는 감사한다, 그걸 그렇게 보고 감사하고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그냥 고생만으로 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무 세상의 재미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말씀은 제쳐놓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재미있게 보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것으로만 내 인생이 꽉 차 있으면 언젠가 한번 우리에게 환난과 좌절의 시간이 올 때에 전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아무리 불순종의 자리, 내가 아무리 타국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시대는 이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교회죠.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실현시킬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르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또 아무렇게나 고민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고민과 좌절의 삶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때 여러분도 이건 뭐냐,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딱 통찰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이 참 축복이 임박했음을 아는 그와 같은 말씀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까? 1900년대에 그 유대인들이 독일에 와가지고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다 하면요, 독일의 교육과 문화와 산업과 금융계를 다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독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단한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희귀남락거리고 다 했죠. 그런데 히틀러가 권력을 딱 잡고 나서는
갑자기 상황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 특히 청년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 상점을 전부 다 습격을 하고 그 유대인 그 다윗의 별, 육각형되는 그 별을 그리고 그래서 독일 사람이 그런 어떤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해요. 뭐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독일 땅의 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우리가 살아도 그 땅에 살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한국 땅에 살아도 그 한국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어떤 핍박을 당할 때에 독일 땅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아우슈비츠로 실려갔죠. 매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다 그렇게 독일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 히틀러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은 완전히 이 독일 땅, 아리안 민족이 사는 이 거룩한 땅에, 이 피가 아주 깨끗한 이 땅에 사는 이 벌레 같은 유대인 전부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쥐에 비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이 땅이 내가 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고 미국으로 좀 이민 왔어요. 빨리. 그래서 미국에서 제2의 그 참 부흥기를 맞았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말씀에 깨어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일을 당할 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어떻게 역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고역과 핍박과 환난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그 약속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의 실현의 원리가 뭐냐? 약속의 실현의 원리, 첫 번째는 계속해서 전성되어 오는 그 말씀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붙들어야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고역과 학대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 지파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이 레위 지파가 등장하고 이게 뭐냐? 사실은 그 야곱의 유언과 축복에 따르면은 요셉 지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혈통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그 왕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요셉, 그 물질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 사람들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무엇 때문에 제사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가 나타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때,
이제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된다. 나라는 또 경제로 잘 돌아가야 된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있습니다. 나라가 들어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을 먼저 세운다.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땅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개간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고, 어떻게 하면 목축업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가?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이다. 그건 뭐냐? 그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딱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레위기에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엄청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게 뭐냐? 나라의 기초는 뭐 누가 누구를 다스리냐, 누가 누구 위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그것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을 쓰지 마라.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제사다. 그래서 레위족을 중심해서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제사장의 그 원리와 원칙을 바로 세워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아주 깊숙한 그 구속사,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뭐하는 나라냐 도대체가,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냐, 왜 이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인가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다른 것 말고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다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그 사실을 저는 감명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때에 그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니면 세상살이에 급해가지고 그냥 그저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도 그 가정에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 가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그 기초 작업을 한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카한이라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든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대결하고 서로 싸우고. 세상 나라는요, 이렇게 한번 의견이 다르다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래서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캐놨는데 이걸 어떻게 복귀할까? 이 문제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서로 잘못하고 서로의 죄를 전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카나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카나라. 이게 뭐냐? 칸이라고 하는 말이 to undertake one's cause.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으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면 나라가 안 된다. 서로 네가 잘못해. 또 누가 문제?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썼냐? 너는 왜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 너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말을 했냐? 뭐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치고받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칸의 나라다. To undertake one's cause.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만들어놓은 그 엉망진창의 그 어떤 모습을 누가 가서 마무리하고 누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나라.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너는 카한해라. 카한의 뜻이 두 번째 뭔가 하면 to intercede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다. 저 사람의 죄가 있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저 사람 중간에 들어가서 너가 그 죄를 용서해. 이런 의미에서 부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나라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하나, 너희들은 카하나,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카하나의 뜻이 마지막 세 번째, to be rich, to make rich, abundant, opulent. 부자를 만들어줘. 부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시의 역사를 어떤 그 미래의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기를 읽게 됐을 때 레위 족속이 왜 이게 피택이 됐는가? 왜 이게 이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는가? 그냥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 족속이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다. 뭐니까 뭐다. 계속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의문을 가지고 왜 레위 족속이지?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아이를 뽑으셔가지고 즉 모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참으로 중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망각할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 12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절대로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닥치는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저 그냥 고통이고 그저 그냥 비틀, 아주 아주 괴로운 그런 어떤 것으로 보지만 이것을 약속과 더불어서 견주어서 읽게 될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의 나라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다, 그렇게 안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